참 그런 거예요. 권세도 10년을 못 간다고 그랬어요. 끝없이 위에 앉아서 있을 것 같아도 세상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무 11홍이니 건불 10년이니 이런 말들이 다 세상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의 열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래 참아야 여문 열매가 되고, 선한 행실을 해야 양분이 가득한 열매가 되고,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않음이 있어야 바로 곳간에 드리는 열매가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열매라는 것을 믿습니다. 뭐 다른 것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것을 추구하세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택하신 옥토에 떨어진 씨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와 같이 못한 백성들, 세상의 백성들은 오늘 8절에 보면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당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을 짓는다는 것은 이물이 저물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NIV나 다른 영어에 보면 재미있게 표현해 있어요. self-seeking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당을 짓는 사람. self-seeking. 자기를 찾는 사람. 이게 바로 당을 짓는 사람이에요. 당을 지어서 자기가 옳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듣기보다는 설교를 평가하기에 바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에 바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셀프-시킹이에요. 설교를 통하여서 God seeking,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하여서 내 아집을 찾고 내 고집을 찾고 자기 의를 찾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당을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거예요. 저도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는 것이 덜 여물었다는 거예요. 덜 여물었다는 거예요. 여문나무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막 무성한 그런 잎사귀가 있다고 해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꼭 그래요. 보면 여러분들 꼭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가을에 가장 맛있는 열매는 모든 잎사귀도 마르고 가지도 아주 연약해지고 그 모든 것이 열매로 올라갔을 때 그때가 가장 맛있는 가실이에요. 그게 그때가 이제 사과를 딸 때라는 거예요. 그게 막 무성할 때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불의를 쫓는 자, 이것이 당을 짓고 두 번째 불의를 쫓는 자. 아까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세상의 열매는 양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를 쫓아서 세상의 열매를 궁극적인 것으로 파가지 마십시오. 그저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기쁘게 여기고 면류관으로 삼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너무 세상의 불의를 놓고 그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말기 바라요. 우리는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인정해서는 안 돼요. 약한 사람은 먹이고 강한 사람은 먹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돼요. 이게 자연 질서지만 그것은 타락한 질서예요. 우리는 무전 유전이 유전 무전이
이런 말도 은연중에 인정해서는 안 돼요. 돈이 있으면 어렵고 돈이 없으면 불의하고 결국은 그렇게 판단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고정관념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그러한 세상의 말도 인정해서는 안 돼요. 부자니까 더 가져야 되고 가난하니까 더 가난해져야 되는 그러한 은연중에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삶도 우리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 그저 평범하게 맞추면서 살아라. 너무 착하면 세상에서 살기 어렵다. 이런 모든 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비의 말을 들으라라고 한 것은 그 아비의 말을 들으라 한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한 거거든요.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잠언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원론, 삼원론, 사원론, 다원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 말이 맞고 세상에서는 저 말이 맞고 가정에서는 또 이 말이 맞고. 저도 부모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강단이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아비의 말이 여호와의 말이 되는. 그래서 신명기나 잠언이나 아비의 훈계를 멸시치 말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심중에 헤아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행위를 귀하게 여깁니다마는 그 행위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슨 말이냐? 그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행실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실에 힘쓰십시오. 행실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으니. 자 보세요. 인자함, 주여 인자함, 아가페, 헤세드, 주여 절대적인 사랑도 주께 속하였으니. 바로 다음 절이 뭐예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인자하시다면 행함을 보지 않을 것 같은데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이 두 개의 함수, 이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풀어내야 돼요. 인자하신데 행실을 갚으신다.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어느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인자하심만 강조하면서 행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행실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이것이 그저 하나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행실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날마다 더 열심히 살게 하고 우리가 더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실을 하게 하시는구나. 잠언 24장 12절에도 말씀해 보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저도 한때는 이런 말씀을 보면 참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저울질하고 영혼을 지키신다. 이게 모순되어 보여요. 우리 것을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돼요. 향기를 내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나를 녹여야 돼요. 일어나 비추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누리는 거예요. 에이, 아이가 왜 수고스럽게 젖먹어? 그냥 살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아이는 복된 거죠. 우리 성도들이 왜 구원받았는데 그냥 살지 뭐 굳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이로 태어났으면 어미 품에 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그게 행복이죠. 복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지상에 온 것은 그저 생명으로 있다가 그저 생명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을 저울질하고 그것을 지키시고 그 행실에 보응하신다. 성경은 전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주 나누는 시편 126편에도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울며 씨를 뿌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들고 돌아가리로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해놓고는 울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모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아이가 젖을 빠는 것을 어찌 수고라고 하겠어요. 즐거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직업 소명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에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세요. 직업에 기천이 없습니다. 직업을 내가 하는 일을 천하게 여기는 게 천한 거예요. 다만 우리는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 존귀한 일, 금금은고 맞추어서 지금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일, 이것을 존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생업에 충실하세요. 각자의 생업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면서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게 하시고 기쁨을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이렇게 높이 섰습니다. 우리를 여물게 하실 것이요 접이 많은 양분이 많은 열매로 삼을 것이요 끝내 우리를 곳간에 들이는 썩지 아니할 열매로 우리를 따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삶을 버리고 외식하고 내 행실이 주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대로 살지 마세요.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참으시면 열매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에 거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막 저 사람 이 사람 나선다고 나도 따라 나서지 마십시오. 그게 패망의 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다 나서도 가만히 있어도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위에 두어 마을을 비추나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꽁 하고 그러니 온갖 정신병이 생기고 온갖 정신병적인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가 살아계심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인내도 없고 불의의 열매만 가득 차고 누가 더 열심히 죄를 짓느냐 경쟁을 하고 더 험하게질 겁니다. 우리는 이 세태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평강이 있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씨로 옥토에 떨어지게 하심으로 잘 여물고 잘 익고 잘 양분이 가득하여 천국에 드리는 알곡으로 저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간으로 물과 양분이 흐르면 놀라운 꽃을 피우고 맛있는 열매, 양분 있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시나무 큰 개와 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무화과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하나 아버지여 좁쌀 같은 열매만 맺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다 끌어모으고 참고 또 참고 믿어서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